내가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사 우리 모두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알아봐요. 성령님을 알아봐요. 말씀을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아봐요. 믿음 없으면 그거 봉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앗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눈 감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좀 시리즈로 가니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다 주셨어요. 안 키워서 그렇지.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도 시시한 거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을 돌려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을 해요.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브라함은 즉시 그 말씀을 듣는 즉시 100세에 난 이삭이라 할지라도 그 이삭을 잘 키워서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청년 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요. 그 전에 내가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성경 들고 가야 됩니까? 그냥 와야 됩니까? 왜냐하면 자막으로 다 해주니까 성경을 들춰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제 자막 안 해야 되겠다. 성경을 자기가 읽어야지. 폼으로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요, 본문만 읽고, 그 다음에 일일이 찾는 거는 이 예배 시간에 성경 뒤적거리는 소리가 이게 나야 돼요.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스가랴 찾으라면 뭐 엉뚱한 데서 찾고 그냥. 그래도 내 성경이 있어야 돼. 내 성경. 응?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이 들려주셨던 그 성경책처럼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내 성경을 들고 주일날 옷 깨끗이 입고 모욕하고 그리고 내 성경을 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어야 이 믿음이 새로워지겠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읽지만 웬만하면 성경 본문은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좀 열어서 줄치고 그리고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성경 안 가져온 사람 손 들라고 하진 않겠어요. 자기 성경이 필요해요. 내 성경. 우리 아버지가 읽던 성경. 되게 장례식 치르면요, 평생 자기가 읽던 성경을 관에다 집어넣죠. 그 관에 집어넣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아들 줘야지. 내가 읽던 성경. 꼭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성경 찬송가를 꼭 가지고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17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냥 간단히 발견하는 것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첫째, 믿음에는 뭐가 시험이 있어요. 준 걸 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건가요? 네? 줘놓고 시험 주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과해야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이 단단해지니까. 믿음이 위기에 부딪혔을 때 순교를 해야 될 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쇠가 있는데 쇠를 불러 녹여서 그 연단해서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그리고 원하는 칼을 만들든지 낫을 만들든지 하는 거예요. 그냥 쇠 붙이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칼로, 무기로 또는 농사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쇳덩이를 불 속에 집어넣고 풀무불로 연단을 해서 이걸 두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형의 도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실컷 얻어맞아야 돼요. 쇠붙이를 망치로 이걸 두드려는 것처럼 교만도 두드리고 오만도 두드리고 욕심도 두드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 또는 시련을 주신다. 그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공법이에요. 당연한 원리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믿음은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시련이라는 것이 뭔가? 두 번째, 믿음에 있어서 첫째는 시련을 주신다. 시험을 준다. 두 번째는 그 시험이라는 게 뭔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100세의 난 아들, 아름답게 자라는 청년,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그 정이 생겼겠어요. 머리도 만져보고 어깨도 두드려보고 씩씩하게 자라는 이 청년, 그걸 죽이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질문, 아브라함이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탁 줬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괴로워했을까요? 또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것은 말이죠, 한편으로는 예배지만 한편으로는 살인이에요. 예배와 살인과의 사이의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갈등과 그 시련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즉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 여기서 이렇게 기꺼이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이 갈등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갈등은 자기 아들을 데려간다는 갈등은 단순한 얘기고 얘기가 아니고 이 아브라함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진 갈등은 18절에 있어요. 18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만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줄 터인데 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텐데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포기하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했고 네가 받을 축복의 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못 박아놨는데 이 이삭을 제물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모순, 하나님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모순에서부터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이삭을 바치라면 기쁘게 기꺼이 순종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기쁘게. 순종이 일목요연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순종합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모든 게 엉망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하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굴곡이 있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갖는 순간에 그는 주저없이 자기 아들을 턱 하고 내놓은 거예요. 시계 달라, 돈 좀 달라 이런다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내 생명 달라 그래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지 아들 생명을 달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과거에 슬픈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들은 지 10년이 되도록 임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일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려도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는 가끔요 이렇게 뺑 돌 때가 있어요. 우울증에 빠지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전혀 마음에 없는 말을 툭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라가 그랬잖아요. 당신 하갈 데리고 애기 낳으라고.
그건 자기 진심 아니에요. 근데 남자는 또 약간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당신 말대로 내가 할게 해서 하가를 데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도. 이 싸움은 지금까지도 계속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걸 이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이었다고요. 갈등이 심해지니까 인간적인 그 해답을 찾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그러면 또 여자 하나 얻어서 애기 낳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이럴 때 인간적인 생각이 막 속에서 끌어오를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 결과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상처가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일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지는가?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생각을 주셨어요. 너 아들은 죽어도 산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회의도 있고 방황도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오늘은 교회 그만두지. 다른 종교에 가볼까? 점이나 쳐볼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 믿으셔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는 설교 귀에 못 박드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상표처럼 하세요. 지금 내가 그분을 좀 이해하고 보니까 친하고 보니까 이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고 믿음이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아지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시련도 오고 갈등도 오고 회의도 오고 의심도 오지만은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하나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약속은 바꿔지지 않는다. 이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올수록 망할수록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은 약속을 현실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모든 갈등에서부터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점점 허물을 벗듯이
벗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19절을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 생각이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결론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끝날 때까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교회도 부흥하고 그 도시도 부흥하고 그 나라도 부흥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90년대 하와이에 가서 좀 안식년을 지냈는데요, 거기에 수영을 하러 파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오는데 내가 거기서 뺑 돌았잖아요. 아주 그냥 머리를 땅에다 박고 막 앞뒤가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나와 보니까 뭐 눈, 코, 귀, 옷, 뭐 팬티 안 모래로 가득 차 있더라. 그렇게 사람을 뺑뺑 돌려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폭풍이 치고 파도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뇌성이 울고 천지가 진동해도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싸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현재를 보면 절망이지만 내일과 미래를 보면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절망이라도 포기되지 않으면, 아브라함 안에는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해 준 책이 로마서 4장이에요. 4장 13절 성경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빨리 찾고 한 호흡 지났다가 성경을 읽을 거예요. 13절, 로마서 4장 13절. 성경 뒤적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기분이 아주 참 좋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 보고 결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인생에 연단을 받고 있는 분들 믿으십시오. 확실히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반드시 됩니다. 나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고 기도를 하는데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져요. 여러분 안 무너져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은 반드시 돌아오고 잘 돼요. 믿으세요. 결국 믿음 싸움이에요.
그 찬송 부르진 않겠지만 집에 가서 부르세요.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걸어가세요. 걸어가세요. 믿음으로. 16절 로마서 4장 16절에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이 은혜, 이 약속은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은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상이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음도 믿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그냥 죽으세요. 그냥 죽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 안에 의심을 심어주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가 열심히 순종한 것은 그 결과가 부활로 온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약속을 이해할 때 할까 말까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것은 마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의심과 염려가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몇 구절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세요. 2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 했다? 시험했다 그랬어요. 마귀가 시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줘요.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물러드려라. 이런 명령이 왔어요. 시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귀 한 장을 얻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 지시한 곳을 떠났어요. 자,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주저함이 없다고요. 방황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손 떨리는 게 없어요. 아침 일찍이 내일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러면 해 질 때도 내일이니까 늦게 갈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가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거 하나 알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인들 깨우고 이삭 깨우고 준비하고 번제물에 쓸 나무 다 챙겨가지고 아침 일찍이 떠난 거예요. 4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이 모습이 그렇게 좋아요. 나는 모리아산한테 왔을 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그 산을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의 대결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결전. 5절 읽으세요. 시작.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리라. 혼자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간다. 가서 하나님께 제무사 드린다고 그러지 않았고 예배 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나는 돌아온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이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간단한 사실. 비록 죽음이 올지라도 이루어지며 아무 것이 없어도 이루어지며 불가능해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편 앞에 갈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내가 그냥 죽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죽어라 이거예요. 방황하지 말아요. 조금만 더 살겠다든지 뭐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해야 하든 그거 해서 뭐 해요? 죽으세요 그냥. 왜? 내세가 분명히 있으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고 하셨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아요. 22절, 23절,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죽을 때 그냥 확 죽지만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자손을 축복하고 죽는 거예요. 내 자손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그래서 축복이 개성된다는 것입니다. 자손을 축복하는 아버지. 이게 진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학교에서 하나 더 붙일 강의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손을 축복한다. 그 축복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별게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돈 벌 때도 있고 빚질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죠. 남는 거는 약속과 축복이에요. 자선하게 물려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